안녕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물의 습성까지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5절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그 묶인 줄을 풀어주었겠느냐? 풀어주다는 단어는 자유스러운, 해방된, 마음대로 이런 뜻입니다. 들나귀의 자유방임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들나귀는 주로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와 북아프리카의 사막에 서식하는데 자유로운 특성상 절대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습성이 난폭해서 길들일 수조차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자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나귀의 자유분방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6절 내가 광야를 들나귀에게 주어 집으로 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거처로 삼게 했다. 염분이 많은 땅은 사해바다 가까운 황무지를 가리킵니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는 들나귀에게 광야의 짠 땅을 거주지로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7절 들나귀는 마을의 북적댐을 보고 비웃고 나귀 모는 사람의 소리도 무시한다. 들나귀의 야생적이고 자유로운 본성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운 도심에서 잔인한 몰입꾼들의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다니는 길들여진 불쌍한 동족을 비웃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9절에서 12절 들소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 내 구유 옆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들소를 밭고랑에 줄로 묶어둘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뒤에서 골짜기를 경작하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내가 의지하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내가 내 곡식을 가져와 타작마당에 모으는 일을 들소에게 맡기겠느냐? 들소 또한 사람이 길들이거나 가까이 둘 수 없습니다. 들소는 유럽이나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이집트를 포함한 북부 아프리카에 서식했던 야생 소입니다. 들소는 어깨 통 너비가 1m 80cm가 넘는 전설적으로 강한 힘을 지니고 사납고 포악하며 위험한 동물입니다. 멍에 매는 소와 같이 줄로 붙잡아 부릴 수 없습니다. 들소의 힘이 강하다고 끌고 와서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욥보다 더 넓고 깊은 지혜와 지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타조가 재빠르게 날갯짓을 한다마는 그 날개와 깃털이 황새만은 못하지 않느냐? 타조는 그 알들을 땅에 낳고 흙 속에서 따뜻하게 되도록 내버려두고 누가 발로 밟든 들짐승이 깨뜨리든 상관 않고 잊어버린다. 타조는 자기 새끼가 제 것이 아닌 듯 신경 쓰지 않는다. 산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타조는 재빠르게 날개를 치지만 날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새끼에 대해 잔인하고 어리석습니다. 조류 중에 새끼에 대해 가장 애절한 황새와 비교해서 타조의 모성애가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마리의 암타조가 한 둥지에 알을 낳고 더 이상 알을 낳을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둥지 밖 모래 위에서 알을 낳는데 오며 가며 깨뜨리기도 하고 그 알을 품지 않고 버려두기도 하고 자기 알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둥지에 들어가 앉아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조가 알을 낳고 무심하게 버리고 가버릴지라도 태양열을 흡수해서 따뜻해진 모래로 알에서 새끼가 부화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새끼에 대해 그토록 무정한 동물이어도 계속 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17절 이는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서 지혜를 없애고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조에게 모성애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타조에게 지혜를 베풀지 않으셨고 상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러나 타조가 그 몸을 높이 쳐들고 뛸 때는 말과 그 기술을 우습게 여기는 법이다. 타조에게 주신 한 가지 뛰어난 기량이 있는데 속력에 있어서 말조차 비웃을 정도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타조는 일반적으로 보폭이 6.6 내지 8.4m이고 그냥 걷는다 해도 시속 42km라는 속도가 나오고 최고 시속 90km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19절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휘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둘러 주었느냐? 여기서 말은 주로 군말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힘이라는 단어가 깨부라, 대장부나 군인을 가리키는 깨베르와 동일 어근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갈기라는 단어는 천둥치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됐습니다. 둘러주다라는 것은 무장하다, 즉 말의 갈기는 호전적이라는 뜻입니다. 21절 말은 앞발로 땅을 차며 그 힘을 과시하고 무장한 사람들을 맞으러 달려간다. 맞으러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군마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창칼과 화살이 번득이는 전장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자신이 창조된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본성으로 주셨습니다. 25절 나팔 소리가 울리면 말은 콧소리로 히히힝 하고는 멀리서부터 싸움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우레 같은 소리와 함성을 듣는다. 멀리서부터 싸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전쟁에 대한 천부적인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에게 주신 용맹성 때문입니다. 26절 매가 떠올라서 남쪽으로 그 날개를 뻗고 나는 것이 내 지혜로 인한 것이냐? 여기 나오는 매는 대개 여름에 팔레스틴에 날아와서 겨울이 오면 남쪽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종류입니다. 매가 해마다 남쪽을 향해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매는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비행 능력과 시기를 분별하고 이주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27절에서 29절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으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살고 바위 틈과 든든한 장소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찾되 그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다. 독수리가 높고 험한 절벽에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이 명한 바도 아니고 인간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다만 독수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섭리에 따라 그렇게 행할 뿐입니다. 독수리가 험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습성으로 인해 다른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독수리의 탁월한 시력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8km의 먼 거리에 있는 것도 환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먹으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시체가 독수리에게 생명의 공급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로 답을 주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여호와의 설계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간의 질서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생존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돌볼 수 없는 버려진 땅에서도 인간 세계와 무관한 야생동물들은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타조에게 어리석음을 주시고 매에게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주셨음이 믿어집니까? 만물을 유지하고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도 적용됨을 믿습니까? 인간은 세계에 대한 어떤 통제권도 없지만 세계는 각기 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과 논쟁할 것인지 그 논쟁을 중단할 것인지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욥도 이제 자신의 결정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욥기 파이팅입니다.